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 동요 중에서 여러분 시계는 아침부터 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불러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이 가사가 그렇거든요. 이 동요 속에 나오는 이 가사 중에 여러분 똑딱똑딱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성 연구가들은 이 벽시계의 추 움직이는 이 소리가 똑딱똑딱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보세요. 시계 소리를 생각해 보면 항상 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왜 똑딱똑딱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을 통해서 그냥 어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식해버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도 그것에 동의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음성 연구가들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고 싶은 그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느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사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 그냥 똑똑똑똑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똑딱똑딱 인생으로 변할 수 있음을 오늘 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땅의 것, 육적인 것, 그 썩어질 것에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어부 베드로, 그는 그저 살아온 나날들이 오직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왔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을 당시에 그의 삶은 그냥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아침 일찍 일어나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와 고기 잡은 것을 장에 내다 팔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쉬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권태로운 삶의 반복인 그냥 똑똑똑똑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에 똑똑똑똑 인생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똑딱똑딱 인생의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과 변화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평생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아갈 줄 알았던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똑딱똑딱 인생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 중에서 끝판왕, 여러분 부자 삭개오, 어떻게 그가 똑똑똑똑 인생에서 똑딱똑딱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마지막 성읍이었던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 정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으며 살았어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관장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리장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일정한 양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가 낸 도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비난과 따돌림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여리고 지역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던 삭개오가 오늘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르치심이 어떤 다른 권위 있는 자들보다도 뛰어나다라는 이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말씀만 하면 병자가 낫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지? 그래서 오늘 삭개오도 그 군중들이 모인 그 밀집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모여 있다 보니까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약간의 길을 터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삭개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따돌림을 받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골적으로 외면한 것도 있었지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외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막 가르치셨어요. 너희들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도 이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이 죄인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삭개오를 불편해하고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왜 똑똑똑똑 인생에서 똑딱똑딱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이 만남은 한쪽에서 바라보는 일방적인 만남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일방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신기함으로 바라보는 일방적인 만남이고 과연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만남이었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는 절대로 똑딱똑딱 인생으로 변화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똑딱똑딱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만남은 전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돼요. 상호 교류가 되는 만남이어야 돼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그 사람은 완전 죄인이에요. 죄인.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아마도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식을 통해서 그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방해의 울타리가 있었고요. 키가 작다라는 핸디캡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얘기했죠.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이 삭개오가 굳이 그 예수님 보겠다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겠냐고요. 아마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아유 귀찮아,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뭐 예수님 봐야 뭐해, 그럼 분인가 보지, 그러고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정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도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시고 결국 예수님과 삭개오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아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주저함 없이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여러분 똑딱똑딱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서 그의 어둡고 또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욕먹는 인생이 밝고 정직하고 만족스럽고 칭찬 듣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첫 출발점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삭개오는요,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참 소망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난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실 때 완전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시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의 어조를 보면 사실 이게 부탁의 어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명령조의 어조예요. 나 니네 집에 묵을 거야. 그러니까 나 니네 집 갈 거니까 니네 집 문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탁이라기보다 좀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명령의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삭개오에게 네 집에 갈게, 너희 집에 좀 유할게 라고 말했지만 삭개오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처음 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후에 예수님은 내가 육신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집에 거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내 안에 내가 거하겠다. 내 마음의 집에 내가 거해서 그동안에 너의 상처 입은 너의 마음에 그 집을 내가 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바라봤어요. 결국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습니다. 열매 없던 인생,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었던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8절 말씀 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관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언이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류의 쌍방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삭개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삭개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죄악된 인생이었는지, 또 그토록 동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모았던 재물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대요. 그러면은 삭개오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하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그는 기쁨에 넘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죄인인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이 예수님, 그때의 그 감격,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열정이 여러분 지금도 식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성령님이 거하실 그 집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령 하나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변화된 인생, 똑딱똑딱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